백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본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야.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냐? 진짜 크리스마스의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그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래야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성육신으로 다녀가신 지 2018년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다. 하나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혹은 복날에 생일 동지의 팥죽을 먹는다든지. 근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날 금지된 음식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어서 잘 발효시켜서 맛있게 만든 빵이나 떡을 먹으면 안 돼요.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그런 빵과 쓴나물. 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이 고난의 떡이거든요. 고난받았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위기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머물렀었다 하는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울면. 울면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편이었으면 참 좋겠다.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어요.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자신이 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유대인 중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요.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던지자마자 그냥 가까이에 있었던 악어가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달라들어서 먹어치울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은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차가. 그래서 몰래 감추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달이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더 힘차지니까 우는 소리가 우렁차고요. 사내 아이라는 걸 금방 들키게 되니까 더 이상 감추어서 키울 수가 없어요. 나일강에 내다 버리기는 버리는데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요.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바로의 딸 공주가 마침 그 시간 밖에 나와서 나일강변을 걸리며 거기서 놀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근데 즉시 알아봅니다. 아,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금방 알아봐요. 아마 거기 그런 표시가 되는 그런 옷감을 이렇게 덮어 씌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지도력을 키우게 하고 그래서 지도자로 양성을 시킵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에 자기 민족 중에서 자기만큼 특출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지위, 그만한 명예, 그만한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자기가 앞장서게 되면 모두가 다 존경하고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막상 만나보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언제 왔다고? 네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가 됐다고? 이랬을 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기피증이. 물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에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피증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누가 따돌리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걷돌아요. 혼자서. 괜히 뛰어들지 못하고요.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 밖에서 빙빙 돌면서 눈치만 살피고요. 오라고 그러면 도망치고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기피증이 생깁니다. 기피증.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잊혀질 것 같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세를 일일이 살피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곤고를 내가 보고 내가 그들의 곤고를 알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과거 같았으면 나밖에는 적당한 인물이 없다.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믿었을 터인데 이제는 아니 다 내려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거 아닌 존재예요. 사람들이요 가만히 알고 보면 다 도토리 기재기에 거기가 거기에 성결하다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거룩하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나 거룩하지 않다고 고민하는 사람이나 실수하고 사는 사람이나 실수 안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가 거기에요. 다 그놈이고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말에 실수를 할 때에도 거기 내가 있고, 네가 말을 더듬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고, 네가 하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늘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를 얻고 있느냐, 명예를 얻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골짜기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알아들었어야 되죠? 우리는 아멘 하는데 모세는 아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래도요, 저는요 뭐도 못하고요. 우리 나가서 당장 집어치워. 너 말고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하지. 그랬을 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능력이 뭐냐, 자격증을 뭘 갖고 있느냐, 그것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비록 전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고 그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낯선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락부락하고요, 힘께나 쓸 것 같고요, 깡패 기질이 있어 보여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뭐가 두려웠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제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놈들이 내 아내를 탐내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인보고 여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될까? 뭐 이런. 저놈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면 난 죽지 않느냐고. 당신이 오빠라고 부르면 저놈들이 나에게 대접을 잘해줄 거다. 이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왕이 탐내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금, 은, 보석들을 잔뜩 선물을 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뭐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살고 싶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실제 일이 생기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가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넉적 받아가지고 올 겁니까 그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선지자, 내 종의 아내인데 네가 손을 댔다가는 너와 네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 각오해라. 억울합니다. 나는 모르고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동생이라고 그랬고 오빠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경고하는 거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실 물이 바위 가운데서 터쳐나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양식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바람,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징조,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 내가 한번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그리고는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을 첫 펼치면 1장 1절 낳고 아유 참 성경 진짜 재미없다. 족보에 있다가 끝난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 족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람들이 살았을 당시의 사건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날까지요 이렇게 족보를 쭉 이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사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 밖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 내가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실수하고 싸우고 하면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 여고니아가 누구냐?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되어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가족은 명예롭고 영예롭고 은혜롭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안 되겠다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름을 이제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름은 큰일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이 그런 사람. 그래서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서 유능해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못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야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습니까?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서는 대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없다. 왕노를 못하리라.
이랬는데 여호야김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윗의 왕좌에 오르십니다. 영원토록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이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여호야김의 후손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의 피와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오시지만 요셉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모든 예언이 다 틀려져요. 아기 예수님의 중요성은요, 이사야가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기 어깨에 뭐가 있느냐? 이 아기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사실은 한 가지 표현이에요. 한 가지 표현. 기묘자인 모사, 그런 뜻입니다. 원더풀,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사는 카운셀러라.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라.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참 꽉 막혀가지고 이게 안 풀어져요. 그럴 때에 원더풀 카운셀러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유능하신 아주 놀라우신 카운셀러입니다. 그 카운셀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크리스마스는 내가 너에게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엘기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크리스찬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첫날 가서 신고하고 술 안 마신다고 밤새도록 기합 받았고요.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밤새도록 기합 주고 야단치고 해놓고 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뭐든지 할 수 있다. 나한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나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저 그렇게 살아요.
어디에 가든지 좀 난 할 수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크리스마스의 약속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얼마만큼? 영원토록, 끝이 없이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크리스마스의 약속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차버리고 쫓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 끝까지. 그게 크리스마스의 약속입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약속에는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평강이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평안이 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됐을까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마스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의 역사. 창조는 결국 말씀이 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인카네이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사건이다. 찾아오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셨다, 머물러 계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건의 증거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만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크리스마스를 주시며 크리스마스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